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볼 때 조금 보다 보면은 이제 자기 취향에 맞춘 이 추천 선택 목록이 계속해서 떠오르죠. 그래서 피드가 올라오는데 이걸 이제 알고리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클릭했던 거, 그것과 좀 관련된 거를 계속해서 갖다 주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걸 10초만 봤는지 아니면 1분 이상, 2분 이상 봤는지도 계산해서 가중치를 더해주죠. 그래서 그 결과로 계속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게, 내가 듣고 싶은 게 계속 내 눈앞에 대령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남들이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거, 남들이 많이 클릭한 거, 그것이 더해져서 내 추천 목록 속에 뜨게 됩니다. 편리하죠?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결국은 우리가 그 한 가지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성향에 따라서 이 비눗방울에 갇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필터 버블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오래 머물렀던 거,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필터링이 돼서 나만의 작은 세계만 계속 보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인생도 하나의 거대한 알고리즘입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이런 확증 편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은 외면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기 주변에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역시 하나의 비눗방울 같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단점이 뭐냐면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이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그 목적마저도 점점 흐물흐물거리게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거의 비슷한 삶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반복해서 살게 됩니다. 물론 내가 편안한 것을 계속 접하고 살아가는 거, 내 취향에 맞는 대로 한다는 거 편안해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의 작은 방 안에 갇히는 것처럼 내 세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보고 있는 이게 맞다라고 하는 강한 확증 편향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편하고 내게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나가는 삶, 이것도 쉽지는 않죠. 그죠? 내 뜻대로 어디 인생이 진행이 됩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 풀렸어요, 인생이. 그래서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쭉 이루어져 가요. 그렇게 최고로 잘 풀린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편안함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 편안함은 그러면 계속 지속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편안함은 곧 지루함으로, 그 지루함은 곧 허무함으로 연결되기 굉장히 쉬운 게 바로 나만의 세계관, 나의 버블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그랬죠. 굉장히 섬세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 영혼이 그냥 내가 늘 눈에 보이는 거, 늘 보고 싶은 거, 늘 듣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살아간다라고 해서 인간의 영혼 레벨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생은 훨씬 더 높은 것을 통해서 만족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뭐냐면 인간이 제일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 때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제일 잘하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라고 하는 세계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잠깐은 편안할 수 있지만 거기에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인간은 영혼의 가장 깊숙하고 의미 있는 레벨에서부터 평상시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까지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입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구절에서부터 먼저 첫 번째로 내 뜻대로의 함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한계가 좀 있고 심지어는 함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찬송을 불렀다라고 하는 건 최후의 만찬 자리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6월절 만찬 자리를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서 같이 찬송을 불렀대요.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찬송이 아마도 시편의 일부를 불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소를 이동하는데 이미 저녁이 됐잖아요. 해가 졌는데 예수님이 바깥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밖에는 지금 밝지가 않잖아요. 전등이 있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제자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폭탄 선언을 하세요. 아마도 그 선언을 하는 장소가 밥을 먹었던 거기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거기가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에 올리브산 혹은 감람산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폭탄 선언을 하시냐면 2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다 넘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었는데 그 말씀을 되뇌이시면서 너희가 목자를 치게 되면, 즉 나를 누군가가 치게 되면 너희들은 다 걸려 넘어질 거야.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여줄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의 용감한 베드로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버려도 나는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 맞아요. 베드로가 이 한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칭찬해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마 하나님 보셨을 때 베드로가 이뻤을 거예요. 내가 힘든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아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 진심을 다 아세요. 근데 그러시면서도 이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의 한계를 알고 계셔요.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악의를 가진 게 아니에요. 다만 자기의 뜻대로 미래를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지금 내일 아침 동력이 뜰 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을 날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해요. 베드로의 진심을 주님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결심과 고백을 싫어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에 어떤 한계가 있었느냐? 내 뜻대로라고 하는 함정이 있어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내 그림대로라고 하는 함정이에요. 베드로의 말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모두가 걸려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결심이라는 게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결심은 사실 좋은 거예요. 결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 결심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 저는 그냥 기도가 안 됩니다 하고 그냥 계속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시고 했을 때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할 때부터 이게 신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처음 예수 믿는 것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언젠가 기도가 되어지겠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맞기는 맞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덜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누가 더 건강한지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하고 결심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니엘이 미리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은 결심으로부터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려면 결심을 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결심이 왜 여기서 그의 함정이 되었냐면 그 순수함과 열정 이런 건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결심하는 것인지 요걸 물어보면 아니라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결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용어가 예수님을 위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선해 보여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적인 것들을 자꾸 말하면서 내 뜻대로 결심하거든요. 그래서 잘 주님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은 나쁜 게 아닌데 지금 베드로의 결심은 자기의 뜻을 따라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순종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결심하는 게 잘못됐다, 그 무의미하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장 숭고해 보이는 이런 베드로의 고백조차도 자기 뜻을 따라 했을 때에는 한계가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타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뜻으로 만들어낸다는 게 자기 알고리즘인 거예요. 자기의 버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보통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는 신앙이 좀 잘 성장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버블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알고리즘을 계속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근데 그 속에 머물러 있을 때 나오는 증상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31절에 보면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같이 그렇게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마음속에 내 뜻이 있어요. 이게 신앙적인 거든 아니면 학교나 사회에서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봤을 때도 그냥 괜찮은 것들을 내가 바라거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말에 쉬다가 연휴가 껴요. 그래서 한 3, 4일을 막 연속으로 쉬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월요일이 돼서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았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장을 막 이렇게 몇 주 다니다 보면 도대체 직장인들은 어떻게 계속 다니는 걸까? 막 아빠가 존경스러워 보이고, 그죠? 야, 엄마는 이거 어떻게 다 하셨을까? 존경스러워 보이죠. 학생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른들도 그 국가의 어떤 정책 같은 걸 할 때 뭐 똑똑하다는 사람들 막 다 모아서, 그죠?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불과 한 30년 전에, 불과 한 30년, 40년 전에 무슨 슬로건이 유행했냐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좀 있다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낳아라, 둘만 낳아라.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펼친 거예요. 지금 와서는 땅을 치고 후회하죠. 인구 감소하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 폭망했다, X에다가 막 3번 연속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인구가 너무 감소하니까. 이게 왜 그래요?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바란다는 것, 내가 바란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란다는 게 그대로 되어져도 꼭 선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뜻대로 하는 것 한계가 있다. 되시겠죠?
다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죠.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네, 나왔죠. 아버지의 뜻. 저는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슴속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방향성 중에 이것만 영원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잠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란 게 그럼 뭐냐?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운명론적인 하나님의 뜻을 자꾸 우리는 생각해요. A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B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직장인들은 지금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이제 그것을 놓고 고민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여기서 지금 선택을 잘못하면 막 인생이 꼬일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살기 어려워지니까 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어떤 답을 잘 찾아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잘 될 것이고 그걸 잘 못 찾으면 뒤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를 미로 속에 던져놓고 잘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길을 잘못 택하면 퍼니시하는 존재, 이상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거의 기독교 점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건데 사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선택지, 이거 아니면 이거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돈 많은 기독교인들이 결국 자식 결혼시킬 때 가서 궁합 보잖아요. 남편 승진 시즌이 되면 결국 무당 찾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인데. 이제 그거는 조금 자제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래를 본다고 하는 예언 기도해 준다는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미래를 묻고 있죠. 이거는 기독교 점술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 아니고 지금 여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현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일의 직업을 막 고민하고 뭘 할까? 이것보다 오늘 이웃을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로에 던져놓고 못 찾게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굉장히 명확한 계시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서 초등학생이 성경을 읽어본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이 요약까지 해주시잖아요. 성경 다 읽으면 그 결론이 뭐냐?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깊이 사랑하려고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을 정직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신 것은 내가 뭘 하느냐 이것보다요, 내가 어떤 사람 되느냐랑 관련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이라는 것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존재로 서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랬죠.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그러셨는데 그게 1세기에만 그렇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이런 어떤 기적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너무 옛날의 일로만 취급하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지만 요즘엔 또 그렇지는 않더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를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손 얹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가지고 찾아갈 때 망가진 인생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거의 부서진 가정이 우리가 축복하면서 노력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일어나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권세를 너무 모르고 미래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의 버블에 쌓여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늘 두렵잖아요. 5년 뒤가, 10년 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로 찾기, 하나님이 그렇게도 안 가르쳐줘. 얄밉게도 하나님은 그렇게도 안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으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이상한 존재로 만들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평이하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은 너무 분명해서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려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과 한 번이라도 화해를 이루어 보려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랑 화해도 못 경험해본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동체에 오늘날 필요한 것은 용서와 화해예요.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워낙 연약한 존재라서 부딪히지 않을 수는 없어요. 부딪히지 않으려면 그냥 로봇처럼 살아야 돼요. 정해진 멘트만 하고 속마음을 절대 보여주고 가정교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적당하게 거룩하게, 그죠? 자기의 모습을 꾸며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 목장 가서도 힘들 거 전혀 얘기 안 하고. 왜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화해가 나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이에요. 지금 여기서 사랑하고 여기서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거 없어요. 주기도문 많이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주기도문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첫 마디부터 다 담아 놓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도시락 싸서 전쟁터를 갔잖아요. 아직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10대잖아요, 10대. 형들이 다윗을 좀 싫어했어요. 보면 이 뉘앙스를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네가 또 여기 와서 무슨 일을 있어서 무슨 목적으로 여기를 왔느냐. 형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상처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형들 지금 전장터 나가 있으니까 당시에 그 전쟁은 그렇나 보죠. 각 가정에서 뭔가 이렇게 공급했나 봐요, 식량을. 그러니까 형들 도시락, 그 늠름한 형들 다 도시락 드시라고 이제 들고 가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키가 한 2m 20대는 거의 거인,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한 2개쯤 더 있는 이 장수가 막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이면서 니네 신은 잠자고 있느냐는 둥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갔을 때 되게 이상한 거는 그거를 듣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쫄아서. 일단 장수가 저렇게 싸우면 우리 중에서도 센 사람이 1대1로 나가서 싸워야 사기충천할 텐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원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을 질리게 만들어요. 사단이 제일 많이 공략하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폭력을 막 행사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 마음의 기저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분노를 막 폭발하는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에는 사실 상처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살아계시는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짱돌 집어서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싸울 때 키가 큰 사람과 싸우는 방법 막 리서치해가지고 방법을 막 요약한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걸 자기 머릿속에 딱 집어넣은 다음에 가서 그렇게 이겼죠?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상에서 임하는 거예요. 일상은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취급하는 것보다 되게 귀하고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는 위대한 장수가 되리라는 어떤 비전을 품은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해요. 일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했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내 뜻과 내가 그린 그림이 망가져가는 좌절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서는 안 되겠네.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물맷돌을 가지고 싸웠던 데에서 다윗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를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나의 뜻이라고 하는 함정,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동기. 이것만 가지고 가면 사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사실. 아버지의 뜻을 계속 주장을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뒤로 밀려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게 기도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라는 게 참 놀라워요.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운데 제가 이제 이 기도를 읽어갈 때 어떤 게 좀 놀랍냐면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야. 약간 이걸 성경책에서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내가 이 고난의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를 내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실망스러워서 예수님이 내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야 좀 성경적이지 않나 싶은데 기록되어 있기로는 또 뭐라 그러냐면 마가의 이 리포트를 따지자면 내 마음이 매우 놀라고 괴로워하였다. 아니 예수님이 놀랄 게 뭐가 있어요 사실. 다 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어? 하고 예수님이 갑자기 막 놀란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의 깊이죠. 우리가 감히 다 측량할 수도 없는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의 독생자로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그 교제가 십자가에서 죄로 지정되시고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이 그의 어깨 위에 놓여져서 그를 심판하셔야 되는 아버지의 원수가 되는 그 순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끼셨던 그 고통의 시면을 사실 우리는 그 존재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고통이 비켜가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가 가지셨던 그 어려움과 마음의 환란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결국 올리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이 기도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그의 육체와 또한 그것과 연결된 그의 마음 속에서는 두려움과 슬픔과 벽에 부딪히는 좌절감을 다 못 느끼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혀 상반되어 보이는 예수님의 기도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상반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전투가 있었는지를 그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세 마디예요. 첫 번째로 그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여기 앉아 있으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32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이 말은 누구한테 하셨냐면 12제자 전부한테 하셨어요. 지금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는 도상에 지금 이 얘기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맞으면 너희들 다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일정한 장소에 이제 딱 이른 다음에 여기 앉아 있어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여기서. 근데 앉아 있어라.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저기 가서 기도할 텐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제가 오래 깨달았어요. 무슨 뜻인지. 제가 이제 새벽에 요 앞자리, 우리 백승진 목사님 앞에 있는 요 자리에 앉아서 늘 기도하잖아요. 사람들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새벽 기도에. 또 나오시기도 하죠. 우리 청년들 나올 때가 있고 또 출근하시다가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근데 뭐 정말 적을 때도 있어요. 몇 명 그냥 앉아 있을 때도. 그리고 저도 이제 밤에 이 새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어쩔 때 조금 늦게 자면 그 다음날 여기 와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있어요. 시간만 채우고 있다 가요, 그냥.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진명아 너 행복하지? 이런 질문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진명아 너 행복하지? 근데 행복 안 했거든요. 그런데 왠지 행복하다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진명아 너 행복하지? 대답 안 하다가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이제 소름이 이렇게 쫙 끼치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행복합니다. 주님이 가스라이팅을 하시는데 진명아 너는 행복하지? 그 무슨 소리십니까? 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면 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답할 때까지 물어보시니까 근데 참 하나님이 신기하신 게 행복합니다 대답한 날부터 행복해요. 제가 지금까지 누가 건드릴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감정이에요.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자동으로 뭐 매일 몇 번씩 행복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해요. 그 행복의 이유들도 이제 막 떠올라요. 이게 God's writing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게 전혀 맥락이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겨요 다윗이? 이런 거 보고 이게 제가 못되게 할 때, 이런 거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지 자꾸 너무 이상한 걸 쏘니까 어떻게 뭐 소년이 막
UFC 제일 센 헤비급 선수 막 이 말이 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새겨 넣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 넣어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돼요. 제가 싸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걸 할 수 있었던 적도 없었고 지금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해했어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앉아 있으라.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게, 특별이라는 글씨가 저는 사실 약간 좀 낯간지러워요. 이제 예수님 보여주신 모범이니까, 그죠? 시작과 끝을 늘 기도로. 근데 새벽 기도라는 게 해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멀리서 와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고요, 그죠? 뭐 그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집에서, 그죠? 자기가 일어나서 다 경건하게, 아까 또 간증도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막 하면 됐잖아요. 근데 주님이 자꾸 부르세요. 지정해 주세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런 데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3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3명의 제자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12명을 데리고 올리브산까지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3명을 뽑아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같이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3명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을 해요. 자, 예수님이 지금 깨어 있어라라고 말했는데 이게 과연 잠을 자지 말고, 그죠? 정신이 이렇게 말똥말똥한 채로 커피도 한잔 하면서, 그죠? 사워 캔디 이거 지렁이 씹으면서 잠자지 말고 이렇게 있어라, 이 뜻인가요? 아니면 기도하라는 뜻인가요? 결국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참 재밌으신 것 같아요. 한마디도 기도하라고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 다 기도하라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잠들지 말라라는 말에 그 이상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때 기도하지 않는 거는 잠자면서 운전하는 것처럼 위험한 거예요. 부서집니다. 깨어 있으라. 세 번째 말씀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건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12명, 3명 하면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뻐하신 게 맞긴 맞아요. 제일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 같은 느낌 드세요? 내 인생이? 그거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관심도 없어, 주님께서. 잘 풀려, 그냥. 주식도 잘 되고, 막. 그죠? 좋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평생 울렸어요. 베드로의 평생. 그죠?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서두에서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거 허풍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진심이었고요. 실제로 베드로는 되게 용맹스럽고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 나중에 예수님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서 딱 떨어뜨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에 2가지 학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설. 뭐 이렇게 대충 하다 보니까 원래는 머리를 치려고 했는데 귀가 이렇게 잘렸다. 또 하나는 검객설. 베드로가 사실 칼과 굉장히 친한 인물이거든요.
물고기 맨날 잡아가지고 맨날 하는 게 이제는 보지도 않고 머리치고, 그죠? 꼬리치고 딱 지느러미 떼어내고 금방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치는 게 뭐 무슨 이렇게 장검을 들었겠어요, 베드로가? 그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단검을 소지하고 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미 각오한 거예요. 이미 무슨 일 벌어지면 우리 선생님 지키고 나 죽는다라는 결심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아마 모르기는 해도 선생님이 잡혀가서 죽으신데 잘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막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막 혼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믿긴 믿었는데 베드로의 상상 속에 그려지는 앞으로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 선생님한테 이루어지면 나 이거 들고 나가지고 한 20명쯤 죽이고 내가 죽더라도 우리 선생님 위해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결심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상상력 속에서는 온갖 전투가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우 치열하고 자기의 목숨이 잃어질지언정 내가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배신하지는 않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베드로의 심정.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베드로가 그리는 그 전쟁터가 그 전투가 진짜 전투가 아니에요. 진짜 전투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 겟세마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전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전투는 가장 어려운 적과의 싸움이에요. 다름 아닌 자기 자신.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심지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할 말이 있어요, 예수님한테만. 예수님한테도 내 뜻대로. 이걸 굴복시키는 전투예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전투예요. 겟세마네가 이 올리브를 비트로 짜서 기름을 낼 때에 그 틀 이름이 겟세마네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건데 기름 짜는 틀이거든요.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이게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거기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진심으로 이 고난의 잔을 피하기 원하는 육신적인 마음이 들어왔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전투를 주께서 하고 계셨고 자기의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계속 기도해요. 그러다 주님의 지정하심과 소명하심을 받아서 움직여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전투의 역설적인 면은 굴복해야 이겨요. 전투인데 주님 앞에 굴복해야 내가 다 무너져 내려야 그제서야 이기는 역설의 승리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무릎 꿇어서 주님 앞에 굴복했을 때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버지의 뜻을 오른손에 쥐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자기의 그림 아직도 붙잡고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실험해 보려면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세월이 아까워요. 그 많은 시간 동안
내 뜻을 요만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좀 양해해 달라고 하면서 지내는 그 5년과 10년의 세월 동안 사실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오늘 복종한다면, 오늘 굴복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이제 모든 희망이 끊어져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그 지루한 이 일터에서의 그 고민과 내 곁에 두신 사람들과의 그 지리한 싸움 같지도 않은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중에 내 것이 무너지고 주께 복종하고 굴복시키기를 선택한다면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 사람 손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렸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겟세마네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겟세마네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도 어떠한 고통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